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 열반경 27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제3 애탄품에 들어갔는데, 애탄품이다 하는 건 슬픔 탄식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탁의 미구지경 시시차지 육종진동 내지범세 역부여시라. 순타가 물러가고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이러이 이 땅에 육종이 진동하고 내지 범천의 세계까지 그리하였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육종이 진동하고 육종 진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일반적으로 육종 진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진동이라. 그래서 진, 벼락치고, 후, 울부짖고, 격, 부딪히고, 또 동, 움직이고, 또 용, 용서숨치고, 기, 일어나는 것을 육종 진동이라고 한다 했고요. 진후격은 소리를 나타내고, 동, 용, 기는 바로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육종진동이다. 대부분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나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또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을 때에 육종진동이 일어난다는 게 많이 있지요. 그러면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대지의 진동이나 움직임을 육종진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그게 깨달음의 소리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뜻. 자, 우리 육근이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나 부처님이 탄생하고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고 느끼고 하는 이런 행위가 육종진동이다라고 했고요.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화엄경에 깨달음을 52계위로 우리가 나타낸단 말이죠. 52계위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또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나타날 때 깨달음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육종진동이다.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해서 이게 5이고, 등각까지가 하나 보태서 플러스 1, 6가지다. 그래서 등각의 지위까지 오르면 바로 부처가 된다. 묘각이다라고 하는 건 부처를 뜻하는데, 부처가 되는 깨달음의 과정을 육종진동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가 흔히들 육종진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 귀, 코, 혀, 몸뜻이 서로 인연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작용을 하는 걸 육종진동이다 라고 했어요. 흔히들 일반 우리 불자들 보면 육종진동이다라고 하면 대지가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요동치고 이런 걸로 아는데, 사실은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지 마음에 느끼고 놀래고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육종진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관계에서 육종진동이다라고 했고요. 바로 바깥의 육종진동 또는 육근은 안의 육종진동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종진동은 육근의 문에서 진동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눈, 귀, 코, 혀, 몸뜻의 육근은 서로 도우며 또한 그들은 서로 결탁하여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한패가 되어서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일이라는 짐승은 간사해서 반드시 함께 모여야 비로소 길을 가고, 모이지 않으면 길을 가지 않는다. 이처럼 육근은 악을 짓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법신을 지옥악의 축생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천인수라를 데려가기도 한다. 그래서 6군데의 윤회를 하기 때문에 육종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육근이 서로 합작해서 우리를 돕는 것인데, 코의 공덕이 생하면 눈의 번뇌가 멸하고, 눈의 공덕이 생하면 코의 번뇌가 멸하는 것과 같다 해서 지난 시간에 요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눈의 번뇌이고 무엇이 코의 번뇌인가?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얻지 못해서 마음속에서 탐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번뇌라고 해요. 또 이 번뇌는 눈으로 인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눈의 번뇌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눈의 공덕은 무엇이냐? 우리는 눈으로 경전을 보고, 아, 경전이 이렇게 좋으니까 읽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바로 눈이 우리를 도와서 경전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눈으로 불보살상을 보고 그 불보살이 깨달은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우는데, 눈으로 불보살상을 보고 그 불보살이 깨달은 진리를 깨달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눈에 공덕이 생기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다. 눈이 고요 몸도 각자 우리에게 공덕이 되기도 하고 또 해로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육군이 모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도울 수도 있지요. 또한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만약 선의 공덕에 의거해서 행을 하면 육군은 우리를 도와 선의 공덕을 짓고, 또 죄업에 기초해서 허물을 지으면 육군은 우리를 도와 죄업을 짓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흔히들 우리가 경전에서 육종진동하면 단순하게 대지가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부딪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면에 있는 오묘한 뜻은 이렇게 깊고도 깊다는 이야기예요. 자, 능엄경에 보면 너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도 너의 육근이고 부추를 이루게 하는 것도 너의 육근이다 라고 했고, 우치가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바로 육근의 도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자성여호공 진망제기 중 오철본래리 일통일체통이라. 자성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아서 참됨과 허망함이 그 안에 있네. 자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다 이 속에 있다는 이야기여요. 본래 도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하나를 통하면 일체를 통하리라. 본래 도리를 다 알면 선악이 다 한 군데 존재하지만 이 마음은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그 일체를 알면, 하나를 알면 일체를 통하게 되리라는 얘기. 우리의 자성은 마치 허공과 같다 했어요. 허공 안에는 참됨도 있고 허망함도 있다. 선악이 있죠. 유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본래 자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자성의 도리를 이해하면 하나를 통하면 일체를 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육근을 이용해서 무상의 깨달음을 구하는데, 이 모두 육근을 진동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지가 6번 진동하여 변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경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경을 읽고 쓰기만 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경을 통해서 바로 마음에서 그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문은 바로 중생들의 84,000 습기를 고치기 위한, 결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즉 84,000 법문은 우리 중생들이 고통받는 번뇌가 84,000 번뇌이기 때문에 84,000 법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자, 우리는
자기의 결점이 있어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 달려가면서 그 결점에 지배되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육근의 진동은 각자의 육근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육근은 왜 진동하는가? 이 진동은 우리의 무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럼 왜 6종류가 있는가? 그것은 눈, 귀, 코, 혀, 몸뜻의 육근의 무명을 깨뜨리기 위함이다. 육근의 무명을 깨뜨려서 우리가 육근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걸 갖다 우리는 결국 육신통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육진동이다, 육종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타파하기 위한 진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6번의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생긴 게 육근진동이다. 초과의 무명, 2과의 무명, 3과의 무명, 4과의 무명을 타파하고, 이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의 무명을 타파하고, 그런 후에 다시 보살 십지의 무명, 그 다음에 바로 등각의 무명을 타파한 후에 바로 묘각으로서 성불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타파하고 등각을 타파하고 결국은 묘각의 성불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육종 진동이다라고 했어요. 또한 대지가 6번 진동한다는 것은요, 6단계를 표시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수다원과 사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성문사과죠. 이걸 타파해서 또 보살을 타파하고 부처를 타파하고, 부처를 이루게 되면 부처가 없죠. 이것을 타파하는 것을 우리는 달리 육종진동이다라고 표현한다. 육종진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안이비설신의 진동, 6번 무명을 타파하는 것, 또 화엄경의 52개의를 타파하는 것, 또 성문사과와 보살과 부처인계를 타파하는 것, 이게 육종진동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뭐 육종진동하면 육종진동 크게 대지가 흔들리고, 난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은 봤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분들은, 저는 승려 노릇 50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누가 했는데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배울 거면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경으로 들어가요. 지동, 유의, 흑유지동, 흑대지동이라. 땅의 진동에는 2가지가 있으니 지동이 있고 대지동이 있다. 땅이 움직이는 것과 크게 움직이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소동자 명의지동, 대동자 명대지동, 유소성자 명활지동, 유대성자 명대지동이라. 조금 움직이는 것을 지동이라 하고, 크게 움직이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고, 또 소리도 조금 나는 것을 지동이라 그러고, 크게 소리가 나는 것을 대지동이다, 큰 움직임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 독지동자 명활지동, 산림하에 일체동자 명대지동. 홀로 땅만 동하는 것은 지동, 산과 바다와 숲들이 일체에 움직이는 것은, 동하는 것은 대지동이라 하고, 일향동자 명활지동, 주희선전 명대지동, 동명지동, 동시능염, 중생심 등 명대지동이라 했어요. 한쪽으로만 동하는 것은 지동이요, 두루 도는 것을 대지동이라고, 진동만 하는 것은 지동이요, 진동할 때 능히 중생의 마음까지 동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한다. 땅이 움직인다.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크게
느꼈다. 또는 그냥 조금 느꼈다. 달리 표현하면 이 표현일 수 있지요. 보살 초종 도솔천 하 연부제시 명대지동. 보살이 처음 도솔천에서 연부제로 내려올 때는 대지동이라 하고, 연부제 중생은 바로 사바세계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 종초생 출가 성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진여법륜 급반열반 명대지동이라. 마침내 처음 나서 출가하여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을 이루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을 얘기를 하죠. 법륜을 굴리고 반열반에 드는 것도 대지동이라 하나니, 법륜을 굴리거나 또 부처님이 반열반 임종하신 그런 여건에 드는 것은 대지동이라 하나니, 금일열의 장임열반 시고 차지 여시대동이라. 금일열애기에서 열반에 드시려 하기 때문에 이러하여 이 땅이 이와 같이 크게 진동하는 것이니라. 자, 부처님 이별반 하시거나 태어날 때는 대지이동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반열반,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대지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랬어요. 시제천 용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팔부신종을 나타내죠. 인급비인문 시어이 신목예수 동성애읍 이설겨. 이때에 하늘과 용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미 팔부신중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고, 또 화엄경에서도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털이 곤두서고 같은 소리로 슬피 울면서 개송을 하였다.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신다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다들 슬피 울었다는 얘기죠. 개수조사 아등금원청 원이어 인선 영무유구호라 하세요.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를 올려오며, 저희들이 금일 간청들이 오니 인간이나 선인들을 멀리 여의면 영원히 구호할 리가 없겠나이다. 이제 열반하시고 하시면 구호할 리가 없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금견 불열반 아등 몰고해 비연회 운해 여독 실기모라. 금일 부처님의 열반을 배우면 저희들은 고통의 바다에 침몰을 하고 슬프고 연모하여 우환과 번뇌에 잠겨서 마치 어미 잃은 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우리들은 전부 고통의 바다에 침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환과 번뇌에 잠겨서 결국 어미 잃은 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빈국무고호 유효곤방인 무이수자심 식소불응식이라. 가난하고 곤궁하고 구할 이가 없어서 오히려 마치 괴로운 병든 사람이 의사가 없이 자신의 마음에 따르듯이 먹지 못할 것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누구의 지시를 못 받으니까 먹지 못할 것을 먹게 된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중생 번뇌병 상위재견의 원리법의왕 복식사 독약. 중생들의 번뇌에 대한 병도 항상 모든 견해 때문이니 그렇죠. 우리의 병은 전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법의왕을 멀리 떠나게 되면, 법의왕이라는 부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삿되고 독한 약을 먹는 것입니다. 꼭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죠. 시고 불세존 불응견유사 여국 무군주 인문계기근 아등여get이 실음급법이라. 그러므로 불세존께서는 버리고 떠나시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 마치 군주가 없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모두 각기 굶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역시 그러하여서 그늘과 법의 맛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늘과 법의 맛, 고요하고 안전한 것과 법의 진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금문 불열반 아등신민한 옆이 대지동 미실 어제방이라. 금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데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가슴 미혹하고 심란하오며 마치 저 큰 지동이 일어난다면 마음의 땅이죠. 모든 방향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다는 이야기죠. 대선입 열반 불일 주어지 법수실고학 아등 정당사라.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게 되면 부처님 지혜 해가 땅속에 꺼지고 부처님 진리 해가 땅속에 꺼지고 비로자나 법신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불법 물이 각기 모두 말라버리요. 불법이라는 진리의 물이 전부 말라버리어서 저희들은 결정코 죽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물이 맑아서 결국 목마름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열의 반열반 중생극권에 비여 장자자 신상어 부모라. 열애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 중생들이 극단적으로 고뇌를 하는 것은 비유하면 장자의 어떤 아들이 부모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잃는 것과 같죠. 열애의 별반 여기 불안자 아등급 중생 실무유구호라.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마치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저희와 같은 모든 중생들은 각기 모두 구호할 이가 없나이다. 열애 임열반 내지 제축생 일체개수포 고뇌족이심이라.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 내지 모든 축생들까지 일체 각기 모두 수심과 두려움, 고뇌가 그 마음을 태우옵니다. 그래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번뇌와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이야기지요. 아등어 금일 운하 불순회 열애 견방사 유역이 채타라. 저희들은 금일 어찌 수심과 번뇌가 없겠나이까. 열애께서 놓고 버리시는 것이 눈물이나 침을 버리는 것과 같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을 놓고 그냥 열반에 드신다면 바로 우리가 눈물을 쏟듯이 침을 뱉듯이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야기죠. 비여 일초출 광명심휘염 기능환자조 영멸일체암. 비유하면 떠오르는 해와 같이 광명의 빛이 타오르듯 성하여서 이미 능히 돌아와 스스로 빛나듯 역시 일체의 어두움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해와 같이 부처님은 일체 어둠을 없애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는 이야기죠. 광명의 빛이 타오르듯 성하여 하는 것은 우리가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광명 크게 밝게 빛난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를 달리 광명변조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바로 법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열애신통광 능지학원의 처제 대중중 비여수미산. 열애 신통한 광명은 이 빛이 결국 마음을 어떻게 돼요? 다 통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신통한 광명은 능히 저희 고뇌를 없애주시며 고통받는 그런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열애지요. 그래서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요. 열애의 직연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요. 열애의 직연. 열애의 직연. 이걸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바르게 알고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처의 대중 속에 계시는 것은 대중들의 마음 속에 그 진리로 계시는 것은 비유하면 수미산과 같은 것이리요. 세존 비여 구광 생육제자
형모단정, 심상애념, 선교기회, 실형통리, 연후기지, 부전달하라.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국왕이 마치 여러 아들을 키웠는데 용모가 단정하여서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면서 먼저 기술을 가르쳐 각기 모든 것을 통달케 하고 그 뒤에는 내버려서 전달아가 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르게 키우는 건 좋은데 바로 부처님 열반하시면 다 어느 정도 키웠다가 버려서 전달하다는 것은 여성 같으면 가장 나쁜 기생이나 남자 같으면 백정들을 통틀어서 하천 계급의 사람들을 전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전달하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면. 세존 아등 금일 위법 왕자 몽불교회 이구정견 원막방사 여기방사 즉동 왕자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법왕자를 위하여 법왕자라는 것은 법왕이 부처님이지 않아요? 법왕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법왕이 부처님인데 바로 부처님의 아들을 뜻할 때 법왕자라고 그러죠. 그럼 부처님 아들인 라울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이 법왕자가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불자예요, 불자. 흔히들 불자 하면 시주하면 돈 묻고 절 한 번 하고 그럼 불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법왕자를 불자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을 똑같이 실현하는 자식. 이게 불자예요. 영문도 모르고 절에 한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 때부터 불자다. 절에 30년 다녔다. 최고 불자다. 부처님 진리 하나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자를 가장한 탐욕자죠. 탐욕자. 맨날 빌려 다니는 사람들은 불자로 가장한 탐욕자예요. 불자가 아니죠. 유원구주 불임열반 오직 원하옵나니 오랫동안 세상에 머무시고 열반에 드시지 마옵소서. 청불주세원 아니에요. 보현행원 중에 부처님 오래 머무르도록 계십시오. 청불주세원이에요. 세존 비여윤인 선악제론 부어차론 이생포회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바른 모든 논을 배우고 다시 논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과 같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받았는데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오히려 그런 배움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열애 여기 통달제법, 이어제법, 부생포회. 열애 역시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을 통달하여도 이러이 다시 모든 법에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과 같나이다. 부처님 이제 열반하신다 하니까 중생들이 가지가지 많은 생각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약사열의 구주어세 설감놈이 충족일체 여시 중생직불 부외 타어 지옥이라. 만일 열애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감노의 맛을 설하시어 일체를 충족하면 이와 같은 중생들은 다시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체의 진리로 충족하신다면 중생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나 그랬지 요즘에는 부처님이 경전으로 다 남겨놓으셔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 진리를 자기 마음에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사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죠. 자, 세존 비여유인 초학장무 위간수수 폐지영어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일을 하며 배우다가 관인에게 붙들려 옥에 갇혔습니다. 처음으로 나라 일을 하는데 옥에 갇히게 됐어요. 유인 문지 여수하사 다발 아금수대 우고
약기득탈 즉득 안락이라.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대는 어떠한 일을 받고 왔느냐. 답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만일 이 일을 벗어나면 나는 즉시 안락을 얻으리라 했는데 뭐 잡혀왔으니까 고통이죠. 그래서 잡혀온 것에서 풀어나면 안락을 얻을 것이라라고 했는데 세존여기 위화동고 수재고행 아등금자 유미 득면생사고내 운하열의 득수안락이라. 세존도 역시 그러하여서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고행을 닦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오히려 아직 생사의 고뇌를 면하지 못하였는데 생사를 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어찌 열애께서는 안락함을 얻으시겠는지요. 그렇지. 자식이 괴로우면 부모가 괴로운 그와 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왔지만 아직 깨달음이 부족해서 생사를 면하지 못했는데 부처님인들 편안하시겠습니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래 사시라는 얘기죠. 세존 비의왕 선해방약 편의비방 교수기자 불고기여 외수학자.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마치 어떤 의사가 바르게 약의 처방을 이해하나 그 비밀 처방을 아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나머지 배우는 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나이다. 뭐 그렇다고 부처님이 라오라만 가르쳐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부처님의 제자들, 또 제자들 말고도 많죠. 일반 사람들은 제자들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일반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준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래 살면서 가르쳐주라는 얘기죠. 열애 여기 득이 심심 비밀 지장 편교 문수 유기야 등 불견 고미라. 열애 역시 그러하여서 깊고 깊은 비밀한 법장은 문수에게만 홀로 가르치시고 저희들은 슬퍼하거나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과 같나이다. 문수보살은 뭐 실제로 존재했던 분은 아니죠. 부처님 황희영설 때 두 번째, 바로 첫 번째 당신의 진리를 비로자나라고 고정을 짓고 그 진리를 깨친 이를 문수보살이라고 했는데 그 부처님의 진리를 깨친 이를 문수보살이라고 했을 때 문수에게만 가르쳐주고 저희들은 돌아보시지 않는 것과 같나이다. 열애 어법 용무비린. 열애께서는 법에 대해서 마땅히 비밀스럽게 인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여프이왕 편교기자 불교 외래 재수학자 피소의 불능보교 정존 승부 고유비석이라. 마치 저 의사가 그 아들에게만 가르치고 밖에서 온 모든 배움을 받는 자들에게 저 의사가 능히 크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낮고 못함이기에 비밀스러이 아끼는 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열애지심 종무승부 하고 여시 불견교회 유원구주 막반 열반. 열애의 마음은 그러나 높고 낮음이 없을 것이었는데 어찌 이와 같이 가르침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나이까. 오직 원하 없나니 오랫동안 머무르시고 열반에 들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서 인연이 안 되는 제자들이나 불자들이나 이 모든 분들에게 오랫동안 살아계셔서 인연이 돼서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오랫동안 전법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설하신 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요. 자, 오늘은 애탄품이죠. 제3 애탄품. 그래서 열반경 제2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